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 아닌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37쪽에 있습니다. 네, 그럼 다 한 절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두 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요 선한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가 두 명의 아버지를 한번 예를 들 텐데요. 어떤 아버지가 더 좋은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첫 번째 아버지입니다. 첫 번째 아버지는요, 자녀에게 싸우지 말고 참으라고 가르친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일까요? 또 반대입니다. 또 어떤 한 아버지는요, 자녀에게 싸우라고 권하고요, 또 싸우면서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고요, 어떻게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일까요? 참 생각해보면 이 둘 다 달라질 것 같은데요. 답이 자녀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에 따라서 해줄 수 있는 조언이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상식적인 부모라면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이제 자녀에게 싸움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올바른 방법이 아니고 더 큰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을 우리는 권면합니다. 아버지들은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상반된 말이요, 같은 사람, 같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이 말을 듣는 자녀라면요,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지 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또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정말 신뢰한다면, 그 아빠를 신뢰한다면 다른 말씀을 하는 그 이유를요,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근데 이 반대된 두 가지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면요,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다르게 생각할 겁니다. 정말 바울이 서로 반대되는 말을 했으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는 그 위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보면요, 원래 이제 이 디모데전서나 이제 우리 바울이 썼던 편지들을 보면 바울은요 그의 편지에서 싸우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범사에게서 보면요, 오래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되어 있죠? 싸우라고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은가? 그러면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싸워야 할까요? 싸우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요, 싸움을 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또 그리고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또 싸워야 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잘 정리해보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싸워야 하는 싸움이 있고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알고 싸워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면요, 우리가 정말 싸우지 말아야 할 때, 악한 싸움이 있을 때에 그것에서 이기려고 애를 참 열심히 쓰다가 정작 우리가 해야 될 싸움들, 그곳에서는 힘이 빠져서 제대로 싸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오늘 여기 이제 본문에서 20절에 보면 사탄의 예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사탄은요, 우리의 대적인 사탄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엉뚱한 싸움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쓸데없는 곳에 힘을 빼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양비해서요, 주님을 위한 싸움, 주님을 위한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싸울 때를 알고 싸우지 말아야 할 때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제대로 이것을 그래서 알고 싸워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선한 싸움이라고 말입니다. 싸움이라고 해도 다 같은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싸움 중에는 그래서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은 그래서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이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이 아닌 악한 것들은 피해야 하고요. 또 우리가 정말 이것을 싸우고 이겨내면 이겨낼수록 우리에게 더욱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생기는 질문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계속해서 말이 좀 반복돼서 그런데, 그러면 이거 여기서요, 하나님, 선한 싸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때 그에 대한 명령을 제대로 따를 수 있고 또 명령한 이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선한 싸움이 주는 유익과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며 오늘 우리에게 유익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하는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전에 앞에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앞에 본문에서는요 바울이 짧은 간증하면서요 이제 오늘 같은 날처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인생에 있어서 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라고 감사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요 무엇을 하냐, 이제는 다시 돌아왔어요. 디모데를 향한 권면의 말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오늘 정말 정겹게 얘기하는 말입니다. 아들 디모데야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다시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면서요 디모데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이 사랑으로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권면의 말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본문을 보면요 18절에 이제 여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의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이 바울의 명령이 중요한 것은요, 왜냐하면 이 디모데전서를 시작하면서 했던 이 말이요 이제 6장 12절 마지막에서도 반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아들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아버지로서 이 바울이 재차 거듭해서 강조하는 의미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 선한 싸움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 이것이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해야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는 것이다, 싸움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정말 좀 우리 듣기 좋게 우리 어린이들한테, 우리 또 유치부 애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선한 싸움은 이런 것이고 너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이런 것이 아니야 라고 참 설명해 주면 너무 좋겠지만 오늘 여기에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뭔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 싸움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구절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명령 앞에 있는 말씀과요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로 한번 이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명령 앞에 있는 말씀은요 18절 말씀입니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가 전에 예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선한 싸움은 이때 예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선한 싸움은 그 예언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디모데가 어떤 예언을 받았는지 그것은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의 다른 기록들을 통해서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디모데가 이제 장로들에 의해서 안수를 받을 때에 이제 있었던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아멘. 디모데는 예언을 통해서 은사를 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디모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직분과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봉사할 수 있는 영적인 재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자신이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에 따라서 디모데를 부르셨고 또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그래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그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움을 받았고요, 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 능력으로 맡겨져 주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따라서 선한 싸움은 이 예언을 따르는 것, 예언을 따르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은사를 사용하는 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우리의 이제 표현을 생각하면 선한 싸움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디모데에게 맡겨졌던 선한 싸움은요,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요,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그 뜻에 따라 교회를 돌보는 일, 그것이 바로 그의 선한 싸움이었습니다. 이렇듯 디모데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그 사명을 따라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하신 계획 따라서요, 우리를 오늘 구원하셨고요, 참 우리에게 영적인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각자에게 맞는 또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정말 각자 맡은 그 부분과 자리에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북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린요, 하나님을 위해 정말 감사하게 일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위해 선한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린요, 진리에 따라 세상과 구별되어 또 살아갑니다. 거룩되게 살아가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말씀으로 세워주고 또 세상의 거짓들에 대해서 대항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군사로서 악한 영들과 싸우면서 세상과 죄에 맞서 싸우면서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선한 싸움이 가능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같은 자를 택하셔서 참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가 맡은 일에 필요한 것들을 모두 공부하시고요, 또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정말 이 은혜, 이것이요, 참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은혜라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또 감사함에 나가지만 또 그 감사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정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 참 우리는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은혜로 선한 싸움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주님께 주신 이 은혜, 정말 이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리고 악한 싸움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을 위해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악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내가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 세 가지로 한번 점검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것은요, 싸움의 대상, 방법,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요, 이제 먼저 대상을 따지면요, 이겁니다. 우리 이제 모두 이제 가정들이 다 있을 건데, 가족끼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족끼리 치열하게 정말요 주먹을 맞대고 싸우고 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있고, 또 부모와 자녀가 싸우고 있는 것, 이것은 좋은 일입니까? 아닙니다.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가 서로 다투고 싸워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 연약해서요, 참 우리는 인간인지라 연약해서 종종 싸울 때가 있고 또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빨리 돌이키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용납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잘못된 대상을 두고요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또 뿐만 아니라 또 대상이었다면 이번에는 잘못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린요 싸움을 할 때, 선한 싸움을 할 때 또 잘못된 방법으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선한 싸움, 이 하나님을 위한 일은요, 우리가 그 방법도 선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요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악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지라도요,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악은요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해나갈 때 우리는요 그 방법도 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마지막으로요, 또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싸워야 되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목적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의 목적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이렇듯 잘못된 방법, 대상, 방법, 목적으로 싸우는 것은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 싸움은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요 선한 싸움을 위해, 또 선한 싸움은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것을 기억하고요 또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요, 또 이제 선한 싸움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는 것을 먼저 알았으면, 또 두 번째로는요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명령 뒤에 나오는 말씀 가지고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다 있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제 믿음, 그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에서 가지라라는 이 말은요 뭔 가지라 이게 아니라 이제 좀 이것을 해석을 해보면 붙잡고 있어라, 지켜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없는 것을 노력을 해서 뭐 가져라, 얻으라는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양심을 나에게 계속 유지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 이것은요 사실 주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것이 모든 사람이 같은 상태는 아닙니다.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나를 두고 비교한다 해도요, 우리가 혼자를 두고 비교한다 한다 해도 시간에 따라, 환경에 따라, 세월에 따라 그 믿음과 착한 양심의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 참 믿음이 더 깊어지고 또 양심이 더 민감할 때도 있지만, 또 반대로요 믿음이 얕아지고 또 흔들리고 또 양심이 무뎌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믿음과 양심, 이것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둘은요 서로 연관이 되어 있고요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서 있다면요 양심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요 흔들리고 있다면, 또 무너진다면 양심도 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양심을 따로 생각해 보면 이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요 어떤 것이냐, 참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그 만드신 피조물을 통해서, 또 성경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양심은요 또 반대로 반대가 아니라, 그리고 양심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생각해보면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양심이 깨어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요, 또 세상에서 기준이 있겠지만 그 기준을 가지고 선을 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양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양심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 더 크게 양심의 일깨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 양심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행동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양심대로 착하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심이 깨어있지 않다면, 무뎌져 있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닌 나 중심으로, 내가 제일로 생각하며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믿음이 좋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다시 말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 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한 싸움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싸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기에 믿음으로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요, 또한 양심으로 함께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요, 정말 이 선한 싸움, 하나님을 위한 일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양심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요, 이제 양심을 버린 두 사람의 예가 나옵니다. 오늘 양심을 버린 두 사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나오는데요, 이 두 사람은요,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양심을 버렸다고 할 때 이 버렸다는 말요, 그냥 내버렸다 이 정도의 뜻이 아니라요, 밀어내고 의도적으로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양심에 대해서 정말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정말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일깨우는 소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계속해서 무시했다는 말이고요, 의도적으로 밀어내고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 믿음에서 파선하게 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배가 항해를 하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에 있듯이 믿음의 경주에서, 그 달리기에서 중단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양심이라는 것은 무뎌질 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 참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처음엔요, 참 작은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렇게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무뎌지게 되면 죄에 대해서 익숙해지게 되고 죄가 자연스러워집니다. 또 계속 죄를 지으면요, 손가락에 굳은 살이 이렇게 생기는 것처럼 이제는 그 죄에 대해 감각이 없어지고 또 더 큰 죄도 용납하게 됩니다. 결국 양심을 버린 일을 하게 되고 죄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운전을 하다 보면요, 타이어집에 많이 걸어놓은 걸 보실 겁니다. 현수막 같은 거. 그런데 이런 현수막 참 많이 봅니다. 보면은 타이어를 팝니다. 하지만 양심을 팔지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의 이름을 걸고 팝니다 하는 그런 현수막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 그런 현수막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제 그 타이어집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양심을 팝니다. 자신의 이름 3글자를 건다고 하면서 팔아버립니다.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양심을 너무나 쉽게 내어버립니다. 일시적인 기쁨을 위해서, 정말 그런 싸구려 만족을 위해서 양심의 소리,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정말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려고 눈을 감아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선한 싸움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신 가운데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양심을 통해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선한 싸움이란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린요, 따라서 믿음, 그 착한 양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디모데가 해야 했던 일, 그리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해야 했던 일들을 이제 대조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볼까 합니다. 디모데는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그 선한 싸움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후메네오 그리고 알렉산더는 그 반대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 바울은요 오늘 신성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2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그들이 했던 일들,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했던 일들은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후메네오와 이 알렉산더 교회에 있을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파선했지만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일들은요 보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욕했을까요? 뭐 하나님 보고 뭐 정말 안 좋은 그런 비속어를 쓰면서 욕을 했을까요? 그런 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며 망령된 말을 했을까요? 또 그것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일은 선한 싸움에 반대되는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았던 것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 것, 또 악한 싸움을 싸우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일을 할 때, 내 욕심을 위한 일을 할 때,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일을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입니다. 결국 그렇게 사는 것은 내 삶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대우를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정말 이 사실을 쉽게 잊어버리고요 정말 우리도 참 이 여기 나오는 후메네오, 알렉산더처럼 잘못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말하면서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말하면서 정작 내 마음의 중심은 내 중심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양심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내 욕심을 감추고 겉으로 그렇게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 악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신 능력을 우리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다면요 그 수고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요 끝까지 주님을 위해, 끝까지 주님과 함께 싸우시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고 있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